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그 모든 다른 그 전신갑주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기초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갑옷인 호심경, breastplate, 오늘 말로 하면은 방탄조끼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그래서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군인의 몸을 보호하는데 어느 부분을 보호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 심장 부분입니다. 심장은 가장 중요하죠. 다른 데가 이렇게 찔리거나 다치면은 그래서 살 소망이 있지만 이 심장이 한번 찔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영어로 heart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다. 이 마음 중심에서 하는 말, 이것이 가장 그 인간의 그 깊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되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한다. 그러면 아마 가장 그 감정적으로 아주 깊은 큰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마음이란 나의 감정의 핵심 부분입니다. 나의 깊은 감정,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나의 참된 동기는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이 소심경을 말할 때는 지금 내가 어떠한 몸의 그러한 부분을 보호해야 하는가, 프로텍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프로텍트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잠언 4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가장 잘 지켜야 할 부분이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팔이 잘려나가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리가 잘려나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다치면, 심장이 다치면 그냥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심장이 다치게 되면은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죠. 내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당했다. 마음의 상처가 났다. 또는 내 마음이 상했다. 내 심정이 좋지 않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참 어렵게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만약에 마음에 내가 무겁고 좋지 않고 상처가 나고 어렵게 되면은 기분이 나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안 좋습니다. 뭐 밥맛도 없고요. 기분도 씁쓸하게 되면은 살맛 나지 않습니다. 뭐 모든 것이 잘 돼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말씀을 봐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별로 마음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 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마음이 기쁘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모든 게 다 맛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When you're in love, the whole world is delicious.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막 사랑에 빠져, 내 마음이 막 좋고 기쁘면은 모든 게 다 맛있습니다. 살만 납니다. 누가 좀 이렇게 못해도 그냥 패스가 돼요. 누가 좀 모자라도 it's okay.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는 잘 프로텍트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면은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은 이것이 의로서 보호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게 어떤 의인가? 그렇다면은 나의 어떤 의를 말하고 있는가? 어떤 나의 정직하고 내가 솔직하고 나의 어떤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인격적이고 정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의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우리가 살아가려 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겠죠. 물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구인가? 사탄은요,
능한 자입니다. 사탄은 accuser입니다. accuser. 사탄은요 우리에게 공격하는 자입니다. 마치 재판소에서 이제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검사라는 자는 이 피고인을 놓고 이 피고인에 대한 모든 그 나쁜 부분, 안 좋은 부분,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들춰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 이 사람이 바로 guilty다 하는 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지금 우리를 accuse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봐라. 저게 어떻게 크리스찬인가.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확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작이야. 네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래.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남들 보기에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탄은 나의 마음 깊이 속에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나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나의 인격을 가지고는 사탄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숙해지면 질수록 어떤 이 죄와 갈등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아주 신랄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등을 했어요. 15절에 보면은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이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신령한 사람도 정말 거룩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사람도 그 내부적으로 깊은 그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다 알죠. 그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신령하게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이라는, 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면 갈수록 나는 주님과 닮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무나 주님과 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야,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적 거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솔직하게 자기의 그 실질적인 그런 갈등과 자기들이 얼마나 이 죄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걸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의문할 정도로 정말 솔직하게 참 자기의 약한 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그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오카나 목사님 쓴 그 길이라는 책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읽고 참 전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자책감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어느 부분이냐면 그 글 제목이 뭐냐면 목사 기죽이는 사람들. 교회에 헌신하는 그 평신도들 말이에요. 평신도,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예를 들었는데 정말 이런 분들이 있는가. 그럴 정도로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에 있는 그 은혜교회라는 데는 교인이 수천 명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그분만, 이 찬양 사역자만 딱 2명만 유급 직원이고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모든 교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현신자들이 그렇게 다 섬기니까
뭐 부목사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막 주 6일 동안 그냥 교회 나와서 소그룹 다락방을 운영하는 집사님들도 있고요. 혼자 8개월 8개 그 다락방을 개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락방 그 시간이 뭐 금요일 날 저녁에 있고 뭐 토요일 날 새벽에 4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저희 집에 들어오면 12시래요. 또 새벽에 4시까지 나가서 또 다락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7, 8년 동안 금요일 날 밤에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집사님이. 놀랬죠. 이런 분들을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들은 뭐 50대에 막 자기가 있는 그 직업 다 내려놓고 선교지를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훌륭한 평신도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쫙 적어놨어요. 그거 보면서 이야, 내가 정말 목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작은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서, 나의 믿음으로서, 나의 도덕성으로서 내 인격을 가지고 사탄을 어떻게 내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사탄 앞에서 나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뭘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나의 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호심경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를 말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의라는 건 뭐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그 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 그러면은 그래 너 잘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의로운 사람들, 자기 잘난 모습에 사는 사람들, 자기 도취에 의의 도취에 사는 사람들, 자기는 도덕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경우 그렇죠? 뭐 그런 콧대 높은 그러한 사람들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self-righteous people 그러죠. self-righteous 자의 내가 정말 의롭다, 너보다 낫다 하는 그러한 잘난 체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수준에서 도달해서 패스하는 거예요. 합격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누구에게 내가 잘 보여서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합격하는 것, 나를 받아주는 것, 너는 됐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컨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어떤 딸이 사랑하는 약한 자를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를 보여주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빠는요, 이 세상에서 자기 딸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딸이 제일 예쁘고요, 제일 똑똑하고요, 제일 믿음이 좋고요. 그래서 최고의 신부감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남자를 걔가 데리고 와도 만족감이 있을까요? 누가 이제 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겠습니까? 이러한 최고의 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사윗감도 최고의 사윗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자기 딸을 갖다 그렇게 그냥 공주같이 이렇게 잘 모시는 그러한 멋있는 남자. 요즘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도 이거 아빠의 마음에 맞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제 딸도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합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뭐 결혼했으니까 합격이 됐겠죠라고 말을 하시겠지만은 요즘은요, 애들이 합격을 시키려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축복받으려고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 부모, 우리 와이프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옛날부터 이제 뭐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은 뭐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뭐 다른 거 다 좋으니까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믿음 있는 배우자를 꼭 데리고 와라.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 너의 배우자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나머지 조건들은 니네들 팔자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빠의 수준에 드는 남자, 그렇죠? 예. 즉 아빠가 합격하는 남자가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위. 예.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합격된 자입니다. 합당하다. 인스펙션이 통과됐다. 어프루브 됐다. 그러한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때 여기 기뻐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제사. 영어로는 pleasing to God, 또한 presentable to God 그랬습니다. presentable.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의 의는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보기 좋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be presentable.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구든지 막론하고. 바로 이 성경적인 컨셉의 그 의가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에게 내가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받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어떤 동기부여가 나의 허점을 가리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가리고 내가 좀 더 잘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의 부끄러운 점을 감추려고 뭐 옷도 잘 입고 뭐 화장도 하고 얼굴도 뜯어 고치고 가발도 쓰고 미소도 띄우고 또한 말도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유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상하게 멋있고,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든 참 이렇게 나를 좀 프레젠어블하게 나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퇴짜 맞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리젝트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이렇게 합격이 되기를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는 우리 부모 밑에서 자랄 때도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노력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받아줄까,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예쁘게 봐줄까, 나를 잘 봐줄까.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내 보스가, 내 동료들이 나를 잘 봐줄까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내 친구들이, 그렇죠. 그리고 데이트하는 남자 여자는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잘 내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로, 멋있는 여자로 보일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의를 위한 갈등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한 노력입니다. 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Be presentable.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의의 호심경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근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의 호심경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호심경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온, 내 자신을 presentable 하도록 노력한 나에게서 온 나의 노력으로 된 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아주도록 인정받도록 노력하기 위해 내가 만든 나의 호심경이에요.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벌게 벗었는데 창피함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왜? 가릴 게 없었잖아요. 흠이 없으니까. 약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모습 그대로가 자기네들은 프레젠어블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받아주고 하나님께 받아주고. 그러니까 뭐 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그들이 즉시 무엇을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그렇죠? 가렸습니다. 무엇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자기의 흠을 알고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자기의 모든 어떤 티와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받아주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래서 이렇게 의의 호신경을, 자기의 의의 호신경을 입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세큐어합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의 불안감. 그래서 우리들의 그 호심경은 나의 불안감과 나의 인세큐어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sense of inadequacy. 내가 부족함, 내가 뭐가 모자라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리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부족감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겐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호신경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나를 가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호신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호신경이 또 있어요.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좀 더 하나님에게 어떤 브라우니 포인트를 좀 얻으려고, 내가 좀 점수를 따려고, 또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또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내가 뭐 성경책도 읽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구제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떤 흠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커버해 주시고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나의 종교적인 액티비티와 나의 도덕성과 불쌍한 사람들 돕는 여러 가지 이러한 행실을 통해서 이런 종교적인 의의 호신경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고 말들은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나의 많은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내 자신이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러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잘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받아주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 나를 잘 돌봐주실 거야, 나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해야 돼, God owes me,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프레젠터블 하도록 보이는 그 노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많은 이 종교적인 어떤 헌신과 노력과 업적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많은 경우 나의 종교적인 그러한 헌신과 노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영광.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구제를 해도,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분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에게까지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한다면 그것은 나의 어떤 흠과 약점과 이런 것들을 커버하려는 그러한 발버둥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속적인 그러한 호신경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의의 호신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종교적인 호신경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두 가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 믿고 교리를 다 믿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든 종교적인 그런 의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크레딧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든 이 종교적인 어떤 의.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반대입니다. 내가 어떤 의를 잘 준비하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위해 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의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 의의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오직 믿음을 통해.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도 바울이 말한 여기 의의 호신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려고 노력한 의의 호신경, 이것이 세속적인 호신경이든지 이것이 종교적인 호신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방어하려고, 이거 가지고 나의 마음을 보호하려고,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내가 나설 때 나는 그냥 사탄 앞에서 sitting duck.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솔루션은 이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나의 의로서 사탄을 자신 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집안 배경은 훌륭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디로 봐도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정말 아주 귀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교육적으로도 배경으로는 최고의 교육,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데서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고, 종교적으로는 한 번도 정말 주일 예배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섬기고 남을 잘 가르치고 아주 중요한, 아주 정말 교회에서 기둥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훌륭한 배경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배경, 자기가 해놓고 이뤄놓은 이 모든 종교적인 이 모든 의, 세속적인 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야. 내 배경에 있는 이 휘황찬란한 것, 이런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지금 소유하는 이 중요한 의는 이런 것은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종교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righteousness예요.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찾으세요.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는 이런 세속적인 의, 나의 의, 아니면 종교적인 의,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없잖아요. 인간적인 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탄과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뤄놓을 수 없는 이 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죄가 없는 삶을 사셨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입니다. 누구로서? 사람으로서. 그렇죠? 모든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시려고.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는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죄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전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돌렸어요. 뒤집어 씌웠습니다. 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다 받으셨어요.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두 번째 전가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왜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그에게 차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 비율이 한 수만 불이 되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너무나 참 좋은
부자가 와서 그 크레딧 카드 찰져 있는 거 나에게 찰져해라. 그렇죠? 그래서 나의 모든 이 빚, 나의 모든 죄값, 이것을 다 예수님께 찰져하고 그 대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가 나에게 찰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the greatest exchange of all time that happened on the cross. 놀라운 이 탈바꿈이 있었어요. 아니, 맞바꿈이 있었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나의 모든 죄의 형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맞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마치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내가 한 거로 여긴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으심이에요.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언제 이렇게 된다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예수만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복음이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거되고 그의 의가 내 것이 됐다고 해서 내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제는 presentable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presentable 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잘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이미 presentable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거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열심히 그러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주신 놀라운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목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흠과 나의 약점과 부끄러움 가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깨끗합니다. 전혀 흠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이 의의 호신경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받아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눈총을 의시하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나는 당당한 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어떠한 위축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언제 나의 의의 호신경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frustrate 됩니까? 지금? 그때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뜻 안에 걷고 있습니다. Don't be frustrated. God'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입은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좀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낼 필요 없어요. frustrate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오고 나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완전하게 날 보호하십니다. 내가 너무 머리를 싸매고 내 자신을 고되게 하면서 내가 막 내 자신을 백브레이킹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유도 없이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좀 릴렉스 하세요. Take it easy. 저한테 지금 프리칭하고 있어요. 저한테. 완전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삶의 여유를 좀 두세요. 은혜의 말준을 좀 두고 사세요. It's okay.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호신경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망했을 때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실망을 할까요? 내가 인생에 많은 경우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그
세속적인 내가 만든 세속적인 이 호심경, 내가 열심히 내가 준비한 이 종교적인 호심경이 빼앗길 때, 없어질 때, 부서질 때, 그거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잘 된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의 호심경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It's much bett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든 이 세속적인 이런 모든 이 호심경, 또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이 종교적인 호심경,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탈바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굳건히 서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